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빌립보서 3장 우리 17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청지기의 영적 정체성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청지기들은 자기의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2019년도 우리 마지막 주일입니다. 제가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전한 말씀이 요한복음 8장 29절이었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한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 2019년도 여러분 외로웠죠? 외로웠죠? 왜? 문제 사건이 많아서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외로웠잖아요. 모든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려니까 외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외로웠지만은 외로움 뒤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 받은 자들입니다. 그걸 마음속에 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2019년도 저는 매 시간마다 매 초마다 제가 가슴 속에 품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거 있었어요. 그 성경 구절이 저는 오늘 요한복음 8장 29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 못할 그러한 힘든 일, 어려운 일을 2019년도 걸어오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 외롭습니다. 내가 너무 외롭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한복음 8장 29절을 생각나게 했어요. 너가 아무리 외로워도 나는 너를 혼자 두지 아니하겠다. 너가 아무리 외로워도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사실에 너무 가슴에 여러분 복받쳐 오르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2019년도 여러분 우리 안 좋은 그러한 기억들 오늘 마지막 주일날 여러분 다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정말 새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2019년도 여러분 생각나는 건 뭐예요? 생각나는 게 뭡니까? 큰 응답받은 거 생각 안 나요. 좋은 일 잘 생각 안 나요. 꼭 안 좋은 것만 생각나거든요. 누가 나한테 상처 줬던 거. 또 남편하고 같이 지내면서도 남편이 나한테 잘해준 건 생각 안 나. 남편이 나한테 상처 줬던 것만 생각나요. 사람이 그렇다고. 사람이 그래. 그런데 여러분이 상처받고 여러분 사건 문제 뒤에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응답을 준비해놨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해놨어요. 이걸 여러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원받은 거 맞죠?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증거로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내주하신다 이 말은 나를 인도하신다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사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해 놓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건 문제 생길 때마다 성령이 역사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여러분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로마서 8장 4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구원의 도리를 지금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세요. 자,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4절 시작. 율법을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구원의 도리를 이루시고 율법을 나를 통해 율법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14절에는 사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이걸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또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것이다, 이런 정체성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냐, 사단의 인도를 받냐, 이걸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 구원받은 나에게 깨우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요, 연약한 나에게 여러분 힘을 주신 분이 바로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외롭고 힘들 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여러분 깨우쳐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연약한 것을 여러분 힘있게 만들어 주신 분이 여러분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은 나를요 평안으로 인도해 가시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은 꼭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를 평안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구나. 그리고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을 주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자, 여러분 2019년도 우리 1년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 빠르게 여러분 2019년도 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때는 악해지는 거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세월은 여러분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2019년도를 여러분 돌이켜보면 여러분 나에게 큰 문제가 많았다. 이 말은 2020년도에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니까. 또 여러분 2019년도에 나에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다. 하나님은 2020년에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응답의 사건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왜냐?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축복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건 문제 속에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나에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2019년도 여러분 좀 사건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보이지 않기를 바라요. 왜? 2020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 중에 축복을 주실 것이고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봐라. 왜?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나를 여러분 탑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다. 가장 문제 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증인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가장 사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걸 한번 기대해 봐라. 그래서 우리가 12월 31일 날 우리 11시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A4 용지에다가 여러분 2020년도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쭉 한번 써보세요.
그것도 그냥 막 준비 안 하고 당일날 그냥 송구정 예배 들어와서 그냥 쓰려고 하면 기도가 생각 안 나거든요. 오늘 말씀을 딱 받고 집에 가서 여러분 2020년도 내가 받을 내 개인의 응답, 가정의 응답, 교회의 응답, 현장의 응답, 경제의 응답, 이걸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송구정 예배 드릴 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2020년도 한번 정시로 무시로 기도 한번 해봐요. 여러분 그러면요 반드시 2020년도 연말에는 그 응답이 나도 모르게 나에게 와 있어요. 이걸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러면 기도 제목대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청지기로 임명받는 분들 정말 저는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2020년도를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 교회를 내 가정처럼만 사랑해라. 아멘.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다 보니까 교회 와서 딱 보니까 진짜 우리 뮤지컬 준비하는 우리 후대들이요 교회를 진짜 사랑하더라고. 왜냐? 교회를 내 가정처럼 사랑하는 사람은요 문화센터를 가든 교회에 있든 자꾸 절전할 줄 알아요. 자꾸 교회에서 여러분 스위치를 누르고 다니는 사람은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요. 요 난방기 끄고 다니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 전기가 켜져 있고 그 다음에 난방기가 켜져 있어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여러분 그냥 교회 조금 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여러분 가정에 불이 켜져 있으면 반드시 누가 전기세를 내요? 내가 전기세 내잖아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꺼요. 나도 모르게 끈다고. 보일러가 켜져 있으면 보일러 끈다고. 왜? 여러분 내가 가정을 사랑하니까. 오늘 청지기로 임명받는 분들요 정말로 내 가정처럼만 사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진짜 축복하십니다. 그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2020년도에는 여러분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153 운동의 주역이 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청지기의 영적 정체성은 언약적 한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빌립보서 3장 18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청지기인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기뻐해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뻐하라는 말은 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눈물을 흘린다. 자, 여기에 눈물을 흘린다는 표현은요 단순한 눈물을 흘리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소리내서 우는 여러분 통곡 소리의 울음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린다.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 왜 통곡을 하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울었을까?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여러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딱 보니까 교회 복음이 없어졌어요. 자꾸 교회 안에서 여러분 딴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딴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 율법주의 그 다음에 할례 막 이런 것들이 여러분 교회에 완전히 뿌리 내리고 있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막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장 기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할례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걸 생각해 보니까 묵상해 보니까요,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유대인들보다도 대한민국 남자들이 여러분 거의 보니까 다 할례 행하잖아요. 교회 안 다녀도 할례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대한민국 남자들 80%는 다 구원받을 것 같아 내가 봐도. 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대강복음 석금복음 말고 여러분 교회는 완전 복음 오직 복음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십자가의 원수가 여러분 교회에 발붙일 것이 없도록 우리 청지기들은 교회의 방패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하잖아요. 복음이 없어진 교회, 복음을 말하지 않는 청지기들은 지금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지기들은 여러분 정말로 언약적 정체성이 나는 정말 오직 복음을 말하는 데 눈물을 흘려야 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저절로 사명은 내 가슴 속에서 여러분 나오게 되죠.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응답을 받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가서 딱 보니까요, 복음 있는 사람은 힘을 못 써. 율법주의자들이 여러분 힘을 쓰고 할례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굉장히 힘 있는 사람들이 돼 있었어요. 이럴 때 바울이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십자가의 원수로 가고 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여러분 뭐 여기에도 구원이, 절에도 구원이 있고 뭐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종교 통합 운동을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뭐 보니까 뭐 이렇게 스님들이 뭐 성탄절날 뭐 성당에 가고 그 다음에 신부들이 교회 오고, 물론 우리가 사람을 싫어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다양성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아요. 오직 예수로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돼요. 다른 거에 교회에 뿌리 내리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전국의 교수들이 2019년 올해의 사자성어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공명지조다, 공명지조가 선택이 됐어요. 자, 이 공명지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목숨을 공유하는 새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공명조는 한 몸에 머리가 2개 달린 새랍니다. 한 몸에 머리가 2개 달린 새인데, 한 몸에 머리가 2개 달리다 보니까 한 머리는 이 보니까 굉장하게 이 새머리, 이 지혜가 없어요. 그런데 미련한 이 머리를 가진 새가 똑똑한 새를 딱 쳐다보니까 이거는 너무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미련한 머리를 가진 새 머리가 똑똑한 새의 머리에게 독이 든 과일을 줬죠. 바로 너 이거 먹으라 해요. 그랬더니 아니 독이 든 과일을 먹는 똑똑한 새만 죽으면 괜찮은데 머리가 2개 달렸기 때문에 같이 죽어버렸어. 같이 죽어버렸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어느 날 두 개의 머리 중 한 머리가 시기 질투로 다른 머리에게 독이 든 과일을 몰래 먹였다가 결국은 둘 다 죽고 말았다. 다른 한쪽이 사라지면 자신만이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결국은 공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들은 이 사자성어가 분열된 한국의 사회를 잘 반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보수, 진보 너무 분열되어 있다.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다. 언제냐? 2020년도다. 우리 오늘의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 하나 돼야 되는 것이다. 정말로 복음이 있는 사람이 교회, 여러분 정말 뿌리 내린 사람이 많은 교회가 돼야 될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절대 교회는 여러분 율법이 뿌리를 내리면 안 돼요. 빌립보 교회처럼 할례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오직 복음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절 2절에 보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자,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나이다. 주의 장막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또 정말로 내가 주의 성전을 사랑하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이 바로 청지기가 돼야 되잖아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9장 26절 27절을 보면요, 청지기라는 이 직분이요, 하나님 앞에는 가장 중요한 직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역대상 9장 26절 27절에 보면요, 성전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자손이 나오는데 그 자손이 고라 자손이에요. 고라 자손. 그런데 이 고라 자손들은 완전히 멸망된 그러한 자손이었는데 성전의 문지기로 성전을 관리하는 자손이 됨으로써 여러분 천년의 응답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 청지기로 임명받는 여러분들,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고 내가 정말 천대까지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전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는 청지기로 나를 임명해 줬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장로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 그러면요, 내 인생 마지막을 교회에다가 올인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장로님들은 가지셔야 돼요. 내 생의 마지막을 이제는 교회에다가 올인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그러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돕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안수 집사님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권사님들은, 목사님, 내가 목사님의 배배가 되겠습니다. 목사님의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목사님을 돕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서리 집사들은, 서리 집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집사라는 말은 잡을 집사, 일할 사자입니다. 교회 일을 잡아서 하는 사람이 서리 집사예요. 그러면 서리 집사님들은, 목사님 내가 교회 일을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서리 집사잖아요. 그리고 교사는 누굽니까? 교사는 후대를 위해서 나 자신이 모델이 되어서 현장을 살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렘넌트를 키우는 교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모든 청지기 직분들은요, 정말로 여러분들 마음에 담는데 그 뭐냐?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로 교회를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합당한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누가 만들어가는 것이냐? 그러면 청지기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는 오직 복음 가진 자들이 교회의 뿌리를 많이 내리는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요, 천국 시민권자는 과거를 발판 삼아서 2020년도 계획을 세워가야 돼요.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더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린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을 마무리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하늘에 속한 자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그러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다. 당시 로마에는 여러분 시민권을 여러분 돈으로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돈으로 시민권을 산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여러분 돈으로 시민권을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항상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당당하게 얘기를 못했대. 근데 바울은 태어나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딱 마음속에 자기가 어디 가도 로마 시민권을 자랑했는데 사도행전 9장의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구원을 받고 나서 내가 이제 처음 로마 시민권을 자랑할 게 아니고 나는 천국 시민권을 자랑해야 되겠구나. 바뀐 거예요, 바뀐 거. 여러분, 오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수첩에 임명장이 다 있어요. 근데 이 기도 수첩이 여러분 하버드 대학 총학생회장 임명장보다 더 값지고 귀한 임명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부탁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정말 우리 청지기들은 내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오늘 우리 서리 집사로 임명을 받고 교사로 임명을 받고 또 교회 건물 관리하는 그러한 고라 자손의 그러한 후손의 여러분 성적 지키기로 내가 임명을 받았다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애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정말 답답해서 눈물이 난다는 말이거든요. 정말 답답해서 눈물이 난다라는 말에 애통한다는 말이에요. 누가 보니까 교회 관리를 안 해. 그래, 그게 너무너무 답답해. 누가 보니까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안 심어. 또 교회에 할 일이 너무 많아. 다른 사람이 일 안 해. 나만이라도 내가 교회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겠구나. 청지기들은 마음에 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셔.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정말로 교회가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영원히 죽어가는데도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 교사가 힘들겠죠. 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여러분 정말로 교회에 영적으로 시달려서 너무너무 힘든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 목회 되겠습니까? 영혼 그 목사님을 위해 살아나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항상 저는 여러분들이 오시라고 하면 저는 항상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새벽 2시고. 왜? 여러분들 영혼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정말로 청지기로 임명받는 분들은요, 정말로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영혼을 살리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성령께서 치유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응답이 오늘 여러분의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거 좀 미국에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keep coing이라는 말 많이 쓴대요. keep coing. keep coing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뭐든지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그대로 밀고 나가세요. 그대로 밀고 나가세요.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 복음의 일, 전도 선교의 일, 제자 키우는 일, 렘넌트 키우는 일에는 여러분 우리 청지기들, 교사들 keep coing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여러분 정말로 2020년도 1월 달이나 2020년 12월 달이나 언약의 여정에 keep coing이 되는 그런 교사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여기에 눈을 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어머니의 하루 일과를 한번 적어봤어요. 어머니의 하루 일과. 자, 어머니는 기저귀를 갈아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먹이고 옷 입히고 자녀를 위해서 노래도 불러주고 춤도 추고 때로는 아프면 간호사 역할도 하고 때로는 의사 역할도 하고 그래서 어머니는 여러분 잠을 편하게 잘 수가 없어요. 왜? 아이가 여러분 울고 소리 지르고 여러분 또 사고를 쳐요. 왜냐? 1살, 2살 이전에는요 밥도 제대로 못 먹어. 왜? 사고 치니까. 아니 그래 뜨거운 국물 딱 놓고 국을 딱 여러분 밥상에다 놨는데 그걸 여러분 그 아이들은 그냥 그걸 덮어버린다니까요. 엎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손 뒤고 여러분 발 뒤고 다 하잖아요. 사고 치잖아요. 그래서 엄마는요 밥을 먹을 때도 편하게 못 먹고 아기가 우니까 여러분 밤에 잠을 잘 때도 여러분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들 한 달 그 일하는 가치가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니까 남자들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 어머니의 여러분 하루 일과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런데 어머니는요 아이 한 둘을 키우면서 그렇게 힘든 일을 해도요 그 힘들다 힘은 들겠지만은 표현은 안 하거든. 왜 그럴까요? 어머니의 배경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죠? 자, 여러분 우리 청지기의 배경은 여러분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후대를 키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그럼 후대들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죠. 제가 24일 날 뮤지컬 하는데 저 앞에 이렇게 주일학생들이 2명 왔어요. 애들이 너무 똑똑해 보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다니까요. 너희들 오늘 어떻게 뮤지컬 하는데 교회 왔니? 그랬더니 이 애들 2명이 나한테 딱 이야기해요. 예수님 영접해서 교회 왔습니다. 그러더라고. 예수님 영접해서 교회 왔대. 그래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주일날 오후에 여러분 우리가 현장 전도로 갔잖아요. 예? 우리 김미정 권사님이 이 애들 2명 영접시킨 거야. 예? 그래가지고 아마 초대를 했는데 아마 24일로 왔더라고. 그래 내가 너희들이 최고 VIP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따뜻 해줬어요. 여러분 마지막 제가 우리 청지기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맡은 우리 태영 아부들,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후대들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지고 키워라. 아멘. 그러면 살아난다. 아멘. 지금 뭐 숫자 적다고 신경 쓰지 말아라. 반드시 여러분들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실망하지 않도록 채워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사실적인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2019년도를 돌이켜보게 하옵시며 정말 어머니 같은 마음 가지고 청지기의 사명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